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라고 속였는데 베드로가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책망했을 때 그들의 혼이 떠나서 죽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알려졌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바람직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유지해야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방종하기가 쉽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의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5장 15, 16절에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믿고 죽게 나온 사람이 많았는데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표적과 기사는 성경 안에서 끝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언급한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성경에 가라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끝났다라고 했습니까? 성경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2 제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장담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감동하여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낫고 예배를 드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그런 체험을 하면 전도도 더 잘할까요? 그런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잘 믿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도 증거하기 쉽고 또 우리의 증거를 듣고 믿는 사람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7,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 사두개인들은요,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드나들던 성전 미문에서 매일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면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단순한 기적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표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요. 자기들 것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대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문도 없는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날마다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칭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진리의 문제이고 영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뭡니까? 시기심은 개인의 이익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고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혹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의 흐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이익과 감정과 이해관계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주에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 명절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지만 동시에 그동안 덮어놓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상한 감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명절을 지내면서 되살아난 그 상한 감정에 지금도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분을 낼 때는 내가 낸 것 같지만 계속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는 분이라고 했지만은 상한 감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감정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상한 감정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